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는 공동체일까요? 기독교는 뭐 하는 공동체일까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홀딱 속으셨죠, 제목에 지금. 기독교 원래 뭐 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기독교 원래 뭐 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뭐 하는 공동체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이 두 개가 가장 큰 기독교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는 전도예요. 선교. 두 가지, 뭐 전도를 하셔도 되고 선교를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요즘에는 전도 선교를 크게 구분하지 않죠. 옛날에는 전도는 뭐예요? 주변에 전도하는 거, 선교는 해외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선교학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교나 전도를 같이 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전도라고 말했는데 전도의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신자들은 우리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다른 누군가를 똑같이 드러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맨날 짜증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짜증이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짜증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누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야 될 순종,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건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섬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는 여러분 논증 가운데 내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럽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 야, 하나님 어딨냐?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냐? 야,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맨날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여줬고 안 믿으면 걔가 믿음이 없는 거지. 안 믿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죠. 보여주는데 못 믿으면 걔 이상한 거죠. 그죠? 야, 금거북이가 어딨냐? 금거북이 여기 있다고. 있네. 그거를 못 믿는 거는 눈이 나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보여주고 믿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팩트죠, 그 팩트.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래요. 주변에서 보면, 아우, 야,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고민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대답을 하셔야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속 섬길 때, 아, 하나님이 계시나?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은 사랑인가?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예배, 어떻게 영적 순종의 삶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옛날에 이거 외운 기억도 나는데요. 어디에 나와요? 헷갈리시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변환을 확 맞이하는 그런, 로마서 앞에는 다 믿음. 그럼 믿음으로만 사는 건가?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사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12장에서 팍 뒤바꿔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 이렇게 하고 확 로마서가 뒤집어지게 되는, 급 전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많은 분들이 뭐 제단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예배라고 하셔야지 제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뭐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처럼. 그러니까 내 몸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드려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준비하듯이? 제물 준비하듯이, 양이나 소 준비하듯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 위해 부르셨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본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의 삶이 뭐예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거룩한 제사,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래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뭐 하라? 뭐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따라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따르려 할 때 그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되게 미스를 많이 해요. 사랑하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자고 생각해요? 누구를 사랑하자고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요? 원수를 자꾸 사랑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원수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세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원수가 사랑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사랑이 되면 이미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갔지. 근데 교회 다닌 지 이제 새 가족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죠. 10년 다녔다고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원수 사랑이. 근데 맨날 고민하는 게 내가 원수를 못 사랑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정하자고요. 순서를. 원수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건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건데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지. 원수를 어떻게,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데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가면 해야 될 문제고 차근차근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까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금 내 상태가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원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맨날 주님 앞에 회개기도만 하고 있으니 이게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먼저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따라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형제를 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예 가능하지가 않아요. 되질 않아요. 뭐 그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 보면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유건사님, 유장로님 사랑하십니까? 네. 유장로님, 유건사님 사랑하십니까? 당황했습니다. 빨리 안 나와요. 당황해.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를 봐야 돼요.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네, 내 교우들을 사랑하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의 형제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됐는데 가서 내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거는 다 뭐예요? 꼭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위선일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가짜일 확률이, 나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뭐 이런 거죠. 노력은 가상하지만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 두 분이 지금 회개하고 계시나, 지금 화해하고 계시나 봐요. 잘하고. 김하재 권사님, 김정필 집사님 사랑하시죠? 두 분이 화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김정필 집사님, 김하재 권사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나 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맨날 다치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되는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되면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 원수 아직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안 되는 거를 막 하나님, 나는 죄인인가 봅니다. 다 알아요. 주님께서. 주님께 그렇게 막 맡기신 분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이제 그래도 용서해 볼래? 한번 그렇게 하시겠지. 언젠가는요. 근데 지금 내 믿음이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이 되게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가 누군가 미우면 그냥 미웁다고 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제 왼수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저것들 다 죽여야지 내가 살지.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한테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냅두시거든요. 냅두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나 상태가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냅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야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신자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신자됨의 증명이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신자됨의 증명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이자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먼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첫 번째 조건이 그게 베이직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보고 잘한다 그런다. 잘한다. 그래, 교회라면 최소한 저래야지. 지들끼리 싸우는데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전도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들끼리나 잘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죠. 이거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잖아요. 친절한 금자씨. 굉장히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금자씨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두부 갖고 왔고 막 교회 우리 잘 믿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서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아멘. 우리가 한 번 사랑하면 끝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안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겠죠. 진짜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지 않은 사람 말고는 형제를 안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저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을 거예요. 형제 자매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거는 지속력입니다. 지속력. 계속 사랑하고 있는가. 과거에 사랑했죠. 안 사랑한 사람 없어요. 다 사랑했죠. 문제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뭐냐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 제가 사랑했는데요 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신자의 바른 고백이며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까 봐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랑하라. 따라하시죠. 계속해서 사랑하라. 근데 과거에 좁은 사랑했었죠. 이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세상에 증거되어야 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섬기러 자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섬김에는 먼저 나에게 온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따라 하시죠. 나에게 온 사람을 잘 섬기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인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나그네, 나에게 찾아온 손님은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 손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잘 대접해야 되냐면, 내가 찾아가서 섬기기보다는 나한테 찾아온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기본입니다. 현대인들은 요즘에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찾아온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약속 정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교인들 중에도 자기가 준비 안 됐는데 자기 때에 안 맞춰오고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자기 때에 맞춰서 꼭 오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보내요?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거든요. 그렇게 손님을 보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진짜 아무 때고 막 찾아와,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복을 싸질머지고 그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복의 사자를 보냈는데, 아, 누구 마음대로 당신 때 오래, 내 때 와, 내일 와, 내일. 오늘은 안 돼, 나 바빠, 지금 일하러 가야 돼.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누구를 잘 대접하라?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교인들에게 신방 요청하지 않으면 가게 않겠다고 선포한 목사님이에요. 나는 절대 교인이 신방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간다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간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부임 받아가지고 막 열심으로 신방을 가고 싶어가지고 교인 집을 찾아갔대요. 그때 갑자기 그 교인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왜 왔냐고. 이러는 거죠. 목사님 왜 왔냐고. 정말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아니, 오시려면 전화는 하고 오시던가.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간 거예요. 이분은 한국 스타일로.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연락을 안 하고 신방을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갑자기 장사하시는데 쑥 들어가면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러거든요. 막 그거를 기대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그러면 지나다가 잠깐 들렸습니다 이러고 잠깐 기도하고 가면 교인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미국 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그 성도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막 짜증낼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전통은 뭐냐면 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낼 때는 내 때가 아니거든. 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고 컨디션 좋고 샤워도 다 하고 이제 편안하고 좀 이제 잘 쉬고 몸도 컨디션 좋을 때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되게 피곤할 수도 있고 막 바빠가지고 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 사자가 불쑥불쑥 오시거든요. 그때 저 사람이 손님 접대를 잘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이가 있어요? 천사, 하나님을 대접한 이가 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잘 대접했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천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때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한 때에, 부지 중에.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분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항상 다가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차도 누가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뭘 줄 수 있도록 그런 캔디 같은 것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집안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상 올 수 있다. 누구랑 상관없어요. 잘 대접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장사를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약간 미신 같은 건데 마수거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마수거리. 첫 손님이 중요하대. 첫 손님이 안 좋으면 그날 재수가 없다고 막 소금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 첫 손님으로 제가 가면 그렇게 그날 장사가 잘 된대요. 우리 집사님들 하신 말씀. 제가 아침에 일찍 신방 가면 막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 왔다 가면은 오늘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돼요. 막 이런. 어느 날 저한테 질문하죠. 한 번은 스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이걸 쫓아내야 되는지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일 수 있다. 어떻게 알아? 잘 대접하시라. 가서 맛있는 국밥을 대접하시라. 고기 많이 들은 걸로 꾹꾹 담아가지고 주면은 연맥이는 거니까 고기 안 들은 걸로 콩나물 국밥 잘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드리시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근데 스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스님 잘 대접했습니다. 공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공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찬스를 가지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스님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수없게 어디 아침부터 어디요? 스님의 님자 붙이기 시작하고 어디 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스가 아니에요. 승이라 그러죠. 승. 그죠? 승. 낮춰 부를 때는 님자를 뺄 때는 승이라 그러죠. 승려라 그러잖아요. 승. 그러니까 님자 뺐다고 스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국문학에 좀 딸리신 분들. 스가 아니라 승이라 그러죠. 승.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 부를 때 그러잖아요. 소승이 뭐 이러잖아요.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나아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을 이제 이웃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이때는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갇힌 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주로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풀타임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약한 자들,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이제 섬겼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섬길 때 누구를 섬길 거냐? 여러분, 대상을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준비되고 풀타임으로 쓰는 그런 사역자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갇힌 자들,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신자 중에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 우리 한성교회 꿈이 있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여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